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아프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몸이 아프면 의사의 처방과 치료 또 약물을 통해서 속히 나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회복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달래야 되고 잘 극복해야 되고 잘 회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이 점점 더 아파가고 더 깊이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화가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가고 괴로워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가에 가보면 마음에 관련되어진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들을 쭉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회복과 치유 또 마음의 힐링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그런 책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가에서 쭉 이 마음에 관련된 책들을 쭉 보니까 마음 치료하기, 마음 회복하기, 마음 힐링하기,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이런 등등의 제목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진 책들이 출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마음의 이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쭉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덧입혀지고 또 다른 상처가 더하여지게 되었으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상처를 낳고 하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삶 속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서 벗어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저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영적성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그래도 어둠의 세력들이 쉼없이 사방팔방 건방 원방으로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움이 다 저마다 안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에서 누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극복하는가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한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는가 할 때 몇 가지 그 비결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생기게 되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내 아픔에 대한 문제, 갈등의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해감에 대한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상처를 하나님께 계속 토하여 내라는 거죠. 사람에게 토하여 내게 되면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허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를 계속 토하여 내게 되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토함을 다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하여 내라는 거예요. 조한 헌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상처도 희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가대 복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펴는지 몰라. 할렐루야. 만한 찬양단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게 되었으면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울분과 마음의 분노가 희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조한 헌트의 이야기는 시가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교감이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져서 마음의 어떤 모든 상처와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그 아픔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거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건과 사연에 대해서 용서함을 갖지 못할 때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한 헌터의 그 일반적인 그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는 햇빛이 찬란하게 쬐는 낮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받았던 스트레스, 상처, 분노 이런 부분들이 희소가 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지면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좋은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는 이것이 처음부터 올해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잘 보게 되었으면 유복한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과 가문에서 잘 태어나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인격적이고 덕망이 있고 그리고 유력하고 안정되어진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 신랑 되는 이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지 몰랐어요. 남자의 인생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의 인생도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 두 사람은 너무너무 잘 만났어.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참 잘 만났어. 너무너무 잘 만났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 남편을 만났어. 그리고 한나는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언제나 여유가 있었어요. 이런 한나, 너무너무 복을 받았던 이 한나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혼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하는데 그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해가 거듭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흠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시집을 가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게 되었으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엘가나에게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첩으로 들은 것 같아요.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가 버닌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부인인 한나에게 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이 버닌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소합니다.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격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가는 것.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의 몸의 태의 문을 막았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실수가 있고 무슨 가호가 있고 무슨 업보가 있었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으셨냐?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어요. 이런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실로까지는 3, 40km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다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격분됨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무도 자기에게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럴 적에 되면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남편 엘가나도 만져줄 수가 없어요. 버닌나의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재령을 들어도 그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달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음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테라피, 울음 테라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울게 만드는 거죠.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울음, 눈물 테라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그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옆에서 영문도 모르고 엄마 왜 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야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슬퍼. 교회가 말이죠 4분 오열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릴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냥 성전 저 귀퉁이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의 슬픈 마음, 자기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실컷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되고 성별된 아들로 만족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만 오래 기도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자기의 감정과 분노와 자기 아픈 마음을 다 토로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과 고백을 드리게 되면서 주와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갖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래 눈물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신에 감동되어진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 제장이 봅니다.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 같다라고 할 정도로 입술에 말은 하지 않는데 몸을 견딜 수 없이 몸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신의 감동이 되어져서 온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래 기도하고 신의 감동되어진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같은 모습으로 비교 대조했습니다. 성령에 취한 것이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애절히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의 감동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 응답을 엘리의 제창을 통해서 예고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갑니다. 한나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마음의 문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신실한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의 아픈 마음과 한나의 슬픈 마음과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안고 있습니다. 극도의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프기도 하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마음이 아픈 문제, 아픈 마음의 문제, 고통스러운 마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서 오는 분위기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이 마음의 아픈 문제, 슬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마음의 슬픔에 대한 문제, 마음의 고통에 대한 문제, 앞으로 찾아올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한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고 해결하고 극복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의 아픈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줄여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픕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면서 회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텐데,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들이 한나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슬픔이 올 때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 스스로 달래거나 인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 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가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슬픔에 대한 문제, 아픔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이고 신호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만져주셔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셔야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고 좌절과 절망을 허덕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는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리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은 적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이 말씀 속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만져주고 감싸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선리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밤낮 불철주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늘 초청합니다. 힘드냐? 아프냐? 외로우냐? 너무 괴로우냐? 내가 다 알아. 내게로 와, 내게로. 너의 마음이 내게로 오고 너의 생각이 내게로 오고 너의 삶이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한다. 내가 쉬게 하면 너는 편안해질 수 있고 너는 자유할 수 있고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삶이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로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토하여 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토하여 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토하여 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을 힘이 팝니다. 나의 격분, 나의 분노, 나의 애절함, 아무도 나를 만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남편도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이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나가 토하여 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사울왕에 쫓겨서 15년 동안 유다 강야를 헤매면서 심지어는 블레셋 적진까지 뛰어들어가 도피생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초대하고 왕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왕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왕의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15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원인 제공을 했어야 쫓김을 당해도 내가 잘못해서 쫓김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유 없이 악한 자로 인하여서 쫓기는 다윗이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러운지,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편 말씀이 다 유다 강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짓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라.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아파올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냈습니다.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아, 스스로 늘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 너의 마음의 애로움에 대한 문제, 너의 마음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하여 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피난처가 됐습니다. 총신대학의 상담학 교수인 오태경 교수가 제 절친입니다. 백석대학의 상담학 교수인 김영준 교수가 저의 절친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총신대학의 백석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지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상담학을 공부를 했지만 사람의 아픈 마음 문제는 상담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은 되고 잠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해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주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회복이 되어진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토하여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강물처럼 생물처럼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 도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 고백은 한나의 평상시 그 마음과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성별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자 할 때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많은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의 아픔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생활, 감금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서 많은 아픔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분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상처 입은 가운데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권고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통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써 보라는 것. 그러면 그 마음의 모든 아픔에 대한 문제, 상처의 문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마음의 아픔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를 안고서도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아픔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분노에 대한 문제, 감정에 대한 문제, 수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토하여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 찾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받아 잘 극복하고 회복하여 한 시대에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현대판 한나와 같은 믿음의 거성들, 그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